감사합니다. 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 다란이 수행 153페이지입니다. 법다이 지송하게 되면 그때 마땅히 일광보살과 월광보살과 무량한 성숙과 야차와 신선들이 더불어 와서 증명을 지어 그 효험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그때 내가 천안으로 비추어 보고 천수로 호지하여 이로부터 세간의 경서를 모두 다 능히 알게 하며 일체 외도의 법술과 경전 등도 또한 능히 통달하게 하리라. 이 신주를 지송하는 자는 세간의 84,000가지 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일체 귀신을 부리며 모든 천마와 외도를 항복받을 수 있느니라. 대비주를 법다이 지송하게 되면 4가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리라 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비주 수행자인 우리에게 해주시는 수기요 부촉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강력한 부촉의 말씀입니다. 4가지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리라. 첫째는 이 대비주를 법다이 지송하게 되면 그때 마땅히 일광보살과 월광보살과 무량한 성수와 야차와 신선들이 더불어 와서 증명을 지어 그 효험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비주 수행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수기요 부촉 2번째입니다. 그때 내가 천안으로 비추어 보고 천수로 호지하여 이로부터 세간의 경서를 모두 다 능히 알게 하며 일체 외도의 법술과 경전 등도 또한 능히 통달하게 하리라. 3번째, 이 신주를 지송하는 자는 세간의 84,000가지 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으며 4번째로는 또한 일체 귀신을 부리며 모든 천마와 외도를 항복받을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을 해오면서 신심과 자비심과 지성심이 밑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비주 수행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한 진실어 가운데 선미러입니다. 이 선미러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대비주 수행자인 여러분,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대비주 수행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받아 지니시기 바랍니다. 대비주 수행자여 법다이 수행하라. 관세음보살님의 분신으로서 4가지 뛰어난 능력으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라. 자리이타하라. 스스로 이롭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대비주 수행자인 여러분이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법다이 지송하는 것인가? 제12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19강, 20강에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법다이 수행하는 것인가? 10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신주를 지송하려면 1. 마땅히 광대한 보리심을 바라고 2.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3. 몸에 재계를 갖고
4. 모든 중생의 평등심을 일으키며 5. 항상 이 다란이를 외우되 끊임이 없어야 하느니라. 6. 깨끗한 방에 머물고 청정하게 목욕을 하며 7. 깨끗한 의복을 입고 8. 가지가지 당번과 등을 달고 9. 가지가지 향과 꽃과 음식으로 공양을 올릴 것이며 10. 마음을 한 곳으로 지어서 결코 다른 인연을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법다이 지송한다는 내용입니다. BTN 불교 텔레비전 홈페이지 여러분 회원 가입하시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19강, 제20강 다시 보기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9강, 20강을 다시 보기로 다시 보세요. 이렇게 법다이 지송하게 되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때에 마땅히 일광보살과 월광보살과 무량한 성수와 야차와 신선들이 더불어 와서 증명을 지어 그 효험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일광보살은 일광변조보살이라고도 합니다. 해를 나타냅니다. 태양. 또 월광보살은 월광변조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달을 의미합니다. 성수는 별수자입니다. 별수. 무량한 별들입니다. 야차는 식인귀, 사람을 잡아먹는 포악한 귀신을 야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차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악인은 잡아먹지만 선인은 늘 수호해 주시는 포악한 귀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선은 속세를 떠나서 수행을 쌓아서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불로불사의 존재다. 이상적인 인격성을 이렇게 신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상식적인 한계를 초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입니다. 법다이 지송하게 되면 해와 달, 무량한 별과 야차 신선들이 더불어 와서 증명을 지어 그 효험을 더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004년도에 10년간 대비주 수행 결사를 하겠다고 입제를 했습니다. 지금 10년 대비주 수행 결사 진행 중입니다. 2014년 4월 3일까지입니다. 초기에는 목탁을 치면서 108독을 했습니다. 천천히 108독을 하고 불공을 올리고 축원하고 영가시시까지 하는데 5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4시간이면 적당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목이 쉬고 또 팔과 어깨 통증이 심하고 이런 상태에서 대비주 기도를 시작을 했었는데 졸음을 넘어서고 또 쉼목 소리를 넘어서고 팔과 어깨의 통증을 넘어서는 날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호수공원 산책을 나갑니다. 호수공원 산책길에 만난 일광보살님, 일광변조보살님, 태양입니다. 그 일광변조보살님의 햇빛이 아주 맑고 더욱 투명했습니다. 이 대비주 기도를 하면서 월광보살의 그 달빛은 참 밝고 고요하고 고요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는데 그 별빛이
나와 더불어서 한 몸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무량한 성수들이 더불어 와서 대비주 수행을 증명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달이고 똑같은 해고 똑같은 별인데 여러분들 대비주 기도를 깊이 해보십시오. 다르게 느껴집니다. 햇살이 더욱더 밝고 맑고 투명합니다. 더욱더 꽃도 아름답습니다.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과거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현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비주 수행을 이어가는 가운데에 108동 마치고 홀로 있으면 벽에 기대서 그냥 졸음이 쏟아져서 잠속으로 빠져들기 일쑤고 어떨 때는 목탁을 치다가 목탁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게 힘든 수행을 하는데 오히려 영가장애를 겪는 분들이 도움을 청해 오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대인공포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호소해 오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대비주 수행 중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주 수행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경전에서 간곡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대로 대비주 수행으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증명이 되는가? 신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입제한 지 28일째 있었던 일입니다. 수행일기를 계속 써나갔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었고 또 그 수행일기를 기도의 다란이의 힘이라는 책을 냈죠. 28일째였는데 수행 중에 깊은 집중 상태에 있었는데 이 여자 영가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으시시한 이야기까지 해야 덜 지루합니다. 그죠?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는 25살에 죽었는데 집이 인천이었고 이 덕양서는 인근에 있는 공장에 다니다가 어두컴컴한 밤길에 퇴근을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의식을 잃고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쓰러져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갈랴 이렇게 목탁 소리에 맞춰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심신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도 고마워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그분뿐만이 아니고 이 도량 주변에 있던 많은 영적인 존재들도 덕양선언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증명이 되는가? 이렇게 힘든 기도를 계속 해야만 되는가? 이렇게 증명이 필요할 때 그 신심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분을 보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고생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대인공포에 시달리고 또는 자살 충동을 수시로 느껴서 고통을 호소하던 분들이 대비주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사례가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젊은 여성은 자살 충동을 수시로 느껴서 시도를 2번,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연이 돼서 대비주 기도를 하고 49일 기도 입제하고 설판 제자가 되고 회양할 때 합동천도제를 지내고 나서 씻은 듯이 그 자살 충동, 심각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해소됐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소원을 이루고 또 지혜와 자비가 깨어나는 사례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적시에 그 의문이 풀릴 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법다이 지송하게 되면 그때 일광보살과 월광보살과 무량한 성수와 야차와 신선들이 더불어 와서 증명을 지어 그 효험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이런 증명을 지어주고 효험을 더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자입니다. 대비주 수행자인 우리들이 오늘 만나는 일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들의 수행을 증명해 주시는 일들이요,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만나지는 분들입니다. 증명을 지어주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우리 하루하루 만나고 있습니다. 효험을 더해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요,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일들은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대비주 수행자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천안으로 비추어 보고 천수로 호지하여 이로부터 세간의 경서를 모두 다 능히 알게 하며 일체의 외도의 법술과 경전 등도 또한 능히 통달하게 하리라. 천안은 천개의 눈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눈이 천개입니다. 무한지혜를 나타내죠. 천수는 천개의 손입니다. 무한능력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세간의 경서, 일체 외도의 법술과 경전은 세간의 삶의 원리, 행복의 법칙, 성공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호부터 말씀하고 계신데 1호부터는 대비주를 법다이 지송하면서부터입니다. 대비주를 법다이 지송하게 되면 1호부터 본래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무한지혜가 깨어난다. 대비주를 법다이 지송하면 1호부터 본래 내재되어 있던 무한능력이 깨어난다. 자성불이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지혜와 무한능력이 깨어나도록 어떻게 지송해야 할까요? 지성심으로. 진실로 자기를 위하여 일체 중생을 위해서 무한지혜와 무한능력을 발휘하겠다 하는 자비심으로 지송합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무한지혜와 무한능력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하는 신심으로 지송합니다. 대비주 지송으로, 대비주 수행으로 깨어난 무한지혜와 능력, 천수천안은 언제 발휘되는가? 일할 때 발휘됩니다. 일을 하면서 이런 무한지혜가, 무한능력이 발휘됩니다. 대비주 지송으로 깨어난 지혜와 능력을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늘 발휘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상구보리요, 일하는 것이 하와중생입니다. 대비주 수행자는 오늘 할 일을 감사하며 즐겁게 합니다. 자기 일을 즐깁니다. 오늘 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자기 일과 관련 있는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작복합니다. 이렇게 일을 통해서 수행해 나갈 때에 날이 갈수록 능력과 지혜가 늘어나서 무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의 분신이 되고 화현이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늘 일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감사하면서. 자기 일의 온갖 원리를 모두 다 능히 알게 되고, 자기 일을 통한 자리이타법, 풍요의 법칙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의 달인이 되죠. 이럴 때 자기 일에 통달한 달인이 될 때에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일체 현상계에 관통하고 있는 원리, 일체 현상계에 적용되는 법칙에 통달하게 되어서 하나에 모두가 들어있고 모두 안에 하나가 있는 그것을 통달하게 되어서 일체를 통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그때 내가 천안으로 비추어 보고 천수로 호지하여 이로부터 세간의 경서를 모두 다 능히 알게 하며 일체 외도의 법술과 경전 등도 또한 능히 통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세간의 경서를 모두 다 능히 알게 되고 일체 외도의 법술과 경전 등도 또한 능히 통달하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자, 이 신주를 지송하는 자는 세간의 8만 4천 가지 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으며, 병의 종류가 8만 4천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8만 4천 가지 병은 8만 4천 가지 번뇌에서 왔다는 거예요. 8만 4천 가지 번뇌는 그 뿌리가 탐진치 삼독심이다. 탐진치 삼독심에서 나온 번뇌 에너지입니다. 이 번뇌 에너지는 뭉치고 뭉쳐서 처음에는 마음의 엉터리가 된다. 이 마음의 엉터리가 풀리지는 않고 계속 뭉칩니다. 이럴 때 몸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엉터리가 몸의 병을 나타내기 전에 인연관계 갈등과 또 악연을 만들어내기 전에 환경의 재앙을 만들어내기 전에 사막도를 만들어내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은 대비주를 지송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함으로써 이 마음의 엉터리가 생겨나지도 않고 이미 생긴 마음의 엉터리는 몸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사라지도록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8만 4천 가지의 병이 되는 이 마음의 엉터리, 번뇌죠. 그 번뇌를 대비주 수행으로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8만 4천 가지 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소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집단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시절 이 여학생은 수년 동안 잠자리에 누워서 염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멈췄으면 좋겠다. 먹는 것도 싫고 잠자는 것도 싫고 현실이 두렵다. 학교에 가야 할 아침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날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이 새지 않아서 학교에 안 가면 집단 왕따에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수년 동안 이런 간절한 염원을 했었는데 그 후에 한창 자라나야 할 때에 그것이 마음의 엉터리가 되죠.
몸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성장이 딱 멈췄습니다. 간절하게 염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멈추기를 염원했는데 성장이 멈췄습니다. 자, 이 소녀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또 모든 것이 멈추기를 강렬히 바랐던 그 염원이 독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독은 그대로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신상관이라고 그랬죠. 성장이 멈추어서 몸이 자라나지 않는 병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신주를 지송하는 자는 세간의 8만 4천 가지 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으며 이럴 때도 그 고통에 병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대비주 기도를 하라. 8만 4천 가지의 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으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49일) 기도에 동참을 하고 특별히 설판 제자가 되어서 특별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시절에 입력됐던 현실에 대한 두려움, 또 거부감, 모든 것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강렬한 염원의 뿌리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마음의 뿌리가 쑥 뽑히도록 어떻게? 지성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진실된 자비심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집단 왕따를 시켰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해와 용서, 자비심을 가지고 대비주를 지송합니다. 8만 4천 가지의 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으며 라는 이 믿음을 토대로 해서 대비주 수행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신심을 가지고 신심으로 지송을 합니다. 자, 다시 복습입니다. 근심 걱정의 에너지가 뭉쳐서 병이 됩니다. 몸병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 많이 하시면 어느 쪽으로 병이 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됩니다. 그죠? 또 어떤 분은 두통이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픕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근심 걱정이라는 이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끼치는데 자기가 평소에 좀 취약한 부분, 약해져 있는 부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근심 걱정이 뭉쳐서 위 비장에 부담을 줍니다. 소화기 계통이죠. 원망 불평이 뭉쳐서 간담에 무리가 됩니다. 간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원망 불평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얼른 돌려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근심 걱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원망 불평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지송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49독에서 안 되면 108독 하고 108독에서 안 되면 109독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좌절과 절망이 뭉쳐서 폐대장에 부담이 된다. 불안 초조가 뭉쳐서 신장 방광에 무리가 된다. 또 미움과 화, 분노 뭉쳐서 심장 소장에 부담이 된다. 아까 어떤 분이 상담 신청서를 내셨는데 화를 낼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혈압이 높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번뇌 에너지거든요. 이 번뇌 에너지가 뭉쳐서
마음의 응어리가 되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더욱 뭉치면 몸병이 됩니다. 자기의 몸 부위 중에서 평소에 약한 부위에 부담과 무리를 일으켜서 몸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의 응어리는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연병이 되어서 악연을 만들어내고 환경병이 되어서 가난과 재앙을 만들어내고 운명병과 세상병이 되고 결국에는 사막도를 만들어내어서 가지가지의 병이 되었는데 84,000가지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주를 지송하는 자는 세간의 84,000가지 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으며 이 신주를 지송하는 자, 이 신주를 지송하는 자는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광장입니다. 야광장. 이 신주를 지송하는 자는 그 내면에 무한한 치유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광장, 치유력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서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덮여있고 죽어있던 이 치유력이. 대비주 수행으로 세간의 84,000가지 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다. 84,000가지 병의 원인인 탐진지 삼독심을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탐진치 삼독심의 뿌리가 뽑히도록 지성심으로 진실로 나와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대비주 수행으로 세간의 84,000가지 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다는 신심으로 이렇게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지송합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는 힘으로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로부터 만들어졌던 병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체 귀신을 부리며 모든 천마와 외도를 항복받을 수 있느니라. 18강에서 이야기했죠. 천마와 외도가 무엇인가? 천마 중의 천마는 아상입니다. 아상. 외도는 천마인 아상을 위주로 하는 온갖 주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일체 귀신은 또 무엇인가? 일체 귀신은 천마를 따르는 권속들인데 아상인 탐진처의 소굴에서 활개치는 집착, 분노, 의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일체 번뇌 망상이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자기 혼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몰고 다닙니다. 마음병을 몰고 다니고 몸병을 몰고 다니고 인연병, 환경병을, 운명병을 몰고 다닙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천마인 아상이 물러갑니다. 탐진치가 사라집니다. 집착, 분노, 의심, 일체 번뇌 망상이 사라집니다. 대비주를 지송할 때. 대비주를 지송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천마와 외도, 일체 귀신들이 물러나는가? 항복을 선언하고야 마는가? 대비주를 지송하는 자는 참나 자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성불이 제자리에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 천마 외도의 권속들, 일체 귀신들이 자리를 안 내주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참나인 자성불이 천마인 아상을 항복받음으로써 아상으로부터 비롯된 외도 또 일체 귀신들을 부리게 됩니다. 귀신들을 마음대로 부려요. 대비주 지송으로 대비주가 됩니다. 주인주, 대비주가 됩니다. 심주, 마음심, 주인주. 이렇게 마음의 주인 대비주가 되어서 온갖 번뇌 망상을
다루게 되고 부리게 됩니다. 온갖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집착 에너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 에너지로 바꿔서 씁니다. 분노 에너지, 미움 에너지를 부려서 사랑 에너지, 자비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부립니다. 감정을 마음대로 부려. 의심 에너지를 바꾸어서 믿음, 신심 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고집은 부릴 수 있을까요? 고집을 부리다가 아니고 고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상에서 나오는 고집이 참나인 자성불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누구입니까? 당연히 자성불이익입니다. 고집이라는 에너지를 바꿔서 뭘로 쓸까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성취 에너지로 쓰면, 성취 에너지 같은 걸로. 창조 에너지로 쓰면 좋겠죠. 업장을 어떻게 할까요? 업장 속에 항복, 내가 항복, 자성불인 부처님이 업장이라는 그 마구니한테 항복해가지고 뭐 기도 못 펴고 맨날 그 업장에 눌려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항복을 받아서 업장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면서 살겠습니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고 대비주고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이럴 때 대비주가 되는 거예요. 대비주 수행의 목표이기도 하고 대비주 수행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업장을 장점으로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은 어떻게 할까요? 한도 승화시켜서 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한도. 한을 승화시키지 못하면 한풀이의 삶을 삽니다. 그죠? 한풀이의 삶을 살아. 자기도 모르게 한풀이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된 대비주들은, 대비주 수행자들은 한을 승화시켜서 원으로 바꿔서 큰 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항복받을 수 있습니다. 일체 귀신을 부리며 모든 천마와 외도를 항복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예. 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사실 싸움이라는 용어는 좀 뭔가 있는 거하고 싸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용어는 아닙니다. 어둠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음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밝음이 스위치 온 해버리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성불이 깨어날 때 이런 천마외도 일체 귀신이라고 표현되는 일체의 번뇌망상이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은 업장 핑계대지 말고 원래 성격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한 긍정적인 마음의 자원을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쓰면 됩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긍정 에너지로 다 돌릴 줄 압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우리 마음 작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늘 만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로 보이는 것들도 이것을 돌려서 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 자기를 키워주는 스승으로 바로 볼 안목을 가진다면 다 약이 되는 일들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항복받아서 그 에너지를 원, 비, 자비심이죠. 신, 신심입니다. 원비신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대비주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대비주입니다. 주인 주자를 써서. 대비주를 끊임없이 지송하면서 주인으로 대비주로 사는 대비주 수행자다. 마음의 주인, 본성인 대자대비의 주인, 대비주가 되어서 번뇌망상인 일체 귀신을 자제롭게 부려서 깨달음으로, 지혜로, 도리로 바꾸어서 자리이타하는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내용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비주 수행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4가지의 수기호 부촉입니다. 이런 4가지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을까요? 믿는 만큼입니다. 믿는 만큼. 믿음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는 선언을 할 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진정한 대비주가 되는 것이죠.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